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주님 말고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분은 없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없으며, 우리의 상황을 이토록 다 아시는 분도 없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저희의 앞날과 미래를 붙들고 계시며 진행시키시는 분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다시 그 제사법에 대한 부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제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어떠한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주지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 시작하는 또는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초하루니까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이 이제 풀문이 됐을 때, 저기 보름달 정도가 됐을 때에 매달 초하루로서 이제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헌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나의 음식이고, 그리고 내가 향기롭게 받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이제 요 뒤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매일마다 잡아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말에 일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 그 상입니다. 그래서 일상, 항상, 그죠? 항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양들이 사실 매일마다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엄청난 양의 양들이 하나님께 바쳐졌겠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가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 많은 제물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씩 바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번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다시 말해서 깰 때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마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함으로 삶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마침표를 찍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도 주와 함께, 아침에도 주와 함께 하며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계속 보면요, 이렇게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이때에 5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소산이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나왔던 그런 곡식들을 빻아서 만든 가루, 그래서 그것도 일부를 같이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름도 같이 거기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전제로서 독주를 부어서 거기에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는 항상 이 화제와 함께 동시에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뒤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자신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더 그 마음을 거기에 얹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이 날 수 있도록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뒤에서 지금부터 살펴볼 또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안식일에도 똑같이 드렸던 겁니다. 상번제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숫송아지 2마리, 죄송합니다. 순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하루 제사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제사가 커집니다. 숫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숫송아지와 순양과 그리고 어린 양 모두의 이제 전제와 소제가 함께 섞이게 됩니다. 들어가는 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절 마지막 절 보시면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되면요, 상번제 그날도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속죄제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화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였는데 죄를 사해달라는 그 제사, 이렇게 어린 양 머리 위에 손 얹고 죄를 전가시킨 이후에 완전히 불태우는 그 속죄제를 추가적으로 초하루에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방금 저희가 읽었던 초하루 제사를 더했던 겁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초하루가 되면 드렸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사들이 결국 중요한 것은 시점이겠죠. 이 제사들을 언제 드렸냐라는 것이 좀 이 제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조금 상세하게 보았던 상번제로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하루였습니다. 결국 안식일과 초하루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특정한 그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분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하루가 있고 그리고 주가 있고 월이 있고 그리고 1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끝을 맺고 하는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초하루와 안식일은 모두 그것의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쉼으로서부터 그 다음 6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안식일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6일의 것을 이제 받아서 다시 또 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다음 6일 동안 다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평안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일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 리듬이 계속 반복하게 해주신 것이 결국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특별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리듬,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지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맥락 속에서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달 때마다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죄제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법을 보시면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속죄제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일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야 성공에 이룰 수 있다 라는 것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느낄 때에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리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루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루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한 주와 한 달이 있었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한 주와 한 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이 초하루 제사를 지금 저희가 드릴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리듬 속에서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좋은 예로서 그리고 좋은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결국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고 만약에 2주에 한 번씩 드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2주의 한 리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중간에 있는 한 주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진짜로 하나님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를 시작하고 하는 그 리듬은 분명히 좀 불규칙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와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의 개인의 경건 생활들을 통하여서 그 리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금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성실하게 살아야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루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뭘 좀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리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루틴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틀을 만들게 되고, 그 틀이 결국은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것과,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은 완전히 그 틀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요, 결국은 내가 해내고자 하는 일을 해내서도 있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아야 바른 영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처럼 삶의 형태를 좀 고민하여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리듬이 되고 교회의 리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항상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큰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매일마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은혜가 마치
특별하고 놀라운 상황에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는 놀랍게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리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사모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매 주마다 매 월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간절히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